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1학기 내일이 이제 5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1학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 순장반에서 우리 사김의 교회 1학기 남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뭐 어떤 계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상황,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1학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또 우려, 염려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사항 있는데 우리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죠.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 교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나라는 받들어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화평케 사귄다라는 뜻인데, 이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겠죠?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은 1636년에 청이 이제 조선에 침공하게 되는데 병자호란이라 그러죠. 그때 이제 이병헌이 맡았던 그 역할이 실리론자 최명길인데 청가의 화친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김윤석 배우가 연기했던 김상헌이 척합한데, 이 사람은 결코 오랑캐인 청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명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4대의 명분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자 이제 이병헌이 얘기합니다. 최명길이 그깟 4대의 명분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게 뭐길래 이 조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몬단 말입니까? 이런 멋진 대사를 내뱉습니다. 이게 이제 참으로 슬픈 조선의 역사죠. 이 4대의 명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굴한 스탠스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현실은 언제나 좀 애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4대가 나옵니다. 4대의 명분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4대는 그 4대가 아닙니다. 좀 다른 4대인데 1세기 도시 중 하나인 4대입니다. 근데 1세기 도시에 세워진 그 4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도 명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워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4대의 명분이라고 제목을 삼아 본 겁니다.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확인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는 1세기에 존재했던 도시인데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 4대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금부자인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부럽죠. 4대는 대대로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역사를 1세기 당시 4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AD 26년에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 11개 도시를 선정하는 이벤트를 벌였는데 이게 헬라어로 네오코로스라고 부르거든요. 네오스가 신전이고 코레오가 섬긴다, 관리한다, 돌본다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황제 신전의 관리 도시 11개 도시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도시도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에베소 도시가 이 11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4대도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기록에 보면 이 4대 도시의 대표단이 네오코로스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4대의 화려한 역사를 부각시키면서 선정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1세기 당시에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4대라는 도시의 역사는 화려했고 1세기 당시의 사람들도 그 역사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1세기의 4대는 그 화려한 영광이 많이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오랜 기간 부유했고 또 난공불락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었지만 BC 546년에 페르시아의 사이러스에 의해 점령을 당한 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온갖 전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450m에 이르는 4대 아크로폴리스가 무너지자,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 그래요. 4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다, 이 말이 불가능한 일을 하다라는 속담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4대의 화려한 역사는 점점 희미해지고 살기 힘든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AD 17년에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4대 지역에 일어났다 그러는데 4대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자연 재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1세기 당시 4대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생로병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종교성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에서 4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마음, 그들이 추구했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과도한 충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에 영합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로마 외에 우리를 지켜줄 대상이 있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 로마 말고 우리 눈에 보이나? 로마에 충성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속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자부심으로 또 평안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그런 마음 공통적으로 가졌긴 했지만 4대 도시는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4대 교회의 문제가 비로소 조금씩 보이고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다른 교회들을 향한 편지처럼
주님의 자기소개로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기소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것이 주님의 자기소개입니다. 7 영을 가졌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7이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역을 한다면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7 별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 별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미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7 별이 뭐였죠? 7 교회의 사자. 너무 모르는 눈빛으로 표정으로 있으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7 교회 사자. 제가 그것을 학자들은 천사라고도 이해하고 또 교역자라고도 이해하는데, 저는 교역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다고 그렇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7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역자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 가장 먼저 잡혀갈 사람, 이 사람 무너지면 교회가 큰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그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꼭 붙잡고 있다. 7 별, 7 교회의 사자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기소개는 사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음, 그들의 관심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이거든요. 그게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확신이 조금만 들면은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역사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 않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도 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 4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협이 너무나 강했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떤 주제보다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친로마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로마로 인해서 든든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이것이 4대 교회의 문제인데 세상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그 현실도 알고 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너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의 것을 택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것 때문에 너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강하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을 보장해주는 힘의 논리 앞에서 과하게 그것을 의지하고 과하게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어봤지만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보통 다른 교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신 다음에 칭찬을 한두 가지 한단 말이에요. 두어 가지 칭찬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곧바로 책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 살았다라는 단어는
굳이 조금 쉽게 번역을 한다면 활기차다, 생동감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의지하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어떤 방법,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그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괜찮다고 기쁨을 누리는 그 든든함이 있었겠죠. 그게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생명력처럼, 그러니까 활기 있는 것처럼 다가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결코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종종 성경에 나올 때, 아,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하나도 뭐 누리면 안 되나?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잘못인가? 여행을 가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그거 행복 아니야? 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죄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죠. 이거는 일반 은총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똑같은데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근데 다 똑같아 보여요,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에 좀 과하게 집착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참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겠어요. 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대단히 커서 너무나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길로 왔는데도 이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힘겨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 과한 집착, 예민함,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돈 때문에 큰 아픔 겪어보고 가족들이 흩어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상처가 자주 표출된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됐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까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내버려 두다 보면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자의 예를 든 이유는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아픔은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용인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도시의 역사도 있고 또 주변 환경도 있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됩니다. 긴 역사 동안 대대로 그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성공, 자녀 교육, 이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집착의 주제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 만약에 과하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냥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정의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이야기 듣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러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했던 그 과거를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 그들의 살아온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7 영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공감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이고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는 용인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명길이 얘기했잖아요. 이병헌이 4대의 명분, 그게 뭐길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냐고 질문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질문하는 겁니다. 이 4대의 환경이 도대체 뭐라고. 너무 큰 아픔이긴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명성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살았다는 명성은 있으나, 잘 살아간다는 소문은 있으나 실은 죽은 자다. 너희는 죽음을 살고 있고 죽음을 향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고 그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4대 교회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4대 교회 성도들, 또 4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4대 교회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무슨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고요. 친로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름, 살았다는 명성이 있단 말이죠. 주변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건물이 컸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살아있는 이름이 있으니까, 명성이 있으니까 뭔가 생동감이 겉으로 보기에는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주님은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를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시는 거고 그 공동체의 중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살았다 하지만 이건 죽은 거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영화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 한 명 구하려고 소대가 파견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거 하거든요.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4대 교회 성도 구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3장 3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세번역 성경을.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조금 더 이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이라고.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성경을 제가 그래서 막 이번 주에 많이 읽어봤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이미 받았는지 또 들었는지를 잘 기억해내어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표현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이미 받은 것, 누린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에요. 우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모든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는 자이고 부를 수도 없는 자인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주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시간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감격,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확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확신, 그 기억, 그 감격을 다시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는 않은지,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개척하기 전에 개척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 몇 장 되는 이제 그 보고서인데, 그게 우리 유튜브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읽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은,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은 읽어봐요. 그것을 제가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뭐 대단한 보고서도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 3년이 넘었고 지금도 또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처음 가졌던 그 질문,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는 그리 이상한 목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갑자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처음 마음을 얼마나 잊지 않느냐에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거든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은혜, 그걸 잊지 않는다면,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하게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낸다면, 다시금 확인했다면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인 것을 인정했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유턴해서, 이 회개가 유턴입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쩔 수 없다는 말, 나는 트라우마가 있다, 상처가 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그 돌이킴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 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지만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살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겹지만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그 돌이킴의 자리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런 돌아섬의 말씀으로 촉구하시는데, 사대교회는 비록 칭찬은 없지만 이 본문 안에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은 그냥 물리적인 옷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따라가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소망인 것이에요. 비록 칭찬은 없지만 사대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바라보며, 내가 이들이 아니더라도 이들 바라보며 이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기도하는 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줄 대상을 세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로 삼아야 합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속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우리가 바람직하게 양육을 한다 하더라도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무엇이 채워줄 수 있어요? 로마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 상처, 아픔,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을 무엇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냐고요? 로마 황제가요? 세상이 못합니다. 그 상처를 들추어내면 들추어냈지 이 세상은 그것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교회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것이에요. 그 상처, 그 눈물을 뒤로 한 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흰옷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그런 사람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처의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의 스토리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어디에든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에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시인해요. 하나님 당신의 크신 팔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생명책, 생명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4대 교회에 나타날 것이고 이기는 자들이 끝없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 그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칭찬 하나 없는 무서운 말씀처럼 읽혀지지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으로 서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이유 있는 선택이고 이유 있는 무너짐이고 이유 있는 세상을 향한 열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영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일 수 있습니다. 명성은 있으나 겉으로 보기에 잘 산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하는 모습일 수 있으나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은 아름다운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처와 아픔, 두려움, 염려, 걱정, 현실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선택, 오늘 주님의 요구,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기꺼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오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